아멘.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너무 반갑네요. 제가 사실 솔직하게 지금 좀 전에 서진 형님 왔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기도하자마자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기쁩니다. 네, 정말 기뻐서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추수감사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이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매년 사실은 감사한 이들한테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가는 일로 해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롤케이크를 가지고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미리 한 주 정도 미리 가서 좀 드려보고 좀 나랑 감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 좀 감사하는 관계로 바뀌었으면 좋았을 좀 어떻게 좀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그 관계를 감사의 관계로 바꿔보면 어떨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고 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안 좋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감사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좋을 때, 넉넉할 때, 풍족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어려운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새롭게 바꿔볼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해가 되거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관계가 안 좋았던 거거든요. 불편해요. 어떻게 그 안 좋은 관계가 그냥 그것도 빵 하나 들고 와서 이거 준다고 해서 뭐 그게 달라질까요?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좀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악의를 가지고 온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 사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도전인 거죠. 악의를 가지고 있는데도 가서 용서하라 이거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사실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이 없고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건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내가 이걸 회복하는 시간도 사실 필요해요. 내 마음이 회복되고 엄청 딱 돼가지고 내가 정말 기꺼이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그리스도인이니까 해야 되니까 내 마음이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거 사실 진짜 어려운 이야기. 그렇게 되면요 그것 또한 강제로 돼서 또 하나의 상처를 입게 돼요. 내가 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요 뭐 시켜서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는 내 마음이 준비되고 나서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하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나가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용서를 못하면 사람들이 가끔 뭐라 그러냐면요 막 죄인처럼 요기할 때가 야 그거 그리스도인이 용서해야지. 이게 남일이니까 사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일이니까 뭐 누군가 갑자기 뭐 이렇게 막 건드려가지고 우리 소송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 사기죄로 신고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뭐 성추행이나 뭐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폭력죄로 해가지고 신고했다 막 감옥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믿는 사람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정말 필요한 건 해야죠. 정말 잘못된 것은요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죄의 값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아야 사실 그것을 막아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뭐합니까? 죄의 징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선한 마음이 있어서 기꺼이 그냥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서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용서해 줘도 됩니다만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죠. 뭐 그렇다고 다 고소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왜냐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뭐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 자체는요, 뭐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하고 교회가 평화를 추구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우리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forgive라고 하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give 주는 거예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벗어나라고 하는. 네가 용서하는 거, 네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운 관계로 있었던 거,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 그 아픔에서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오라는. 그래서 사실은 용서를 하라는 거.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젠 자유롭게 너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맨날 그 상처를 붙잡고 매일 묵상해요. 막 생각해요. 야, 그때 그랬지. 그렇게 하면요, 아침마다 기분이 안 좋아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그 관계는 맨날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져요. 저도 왜 사람 관계 가운데 불평이 없겠습니까? 왜 불판이 없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요, 화장실 앞에서 계속 노래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내가 그랬지, 이 새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복수하리, 뭐 이런 거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건 뭡니까? 하루 종일 그것에 가득 차서. 그러니 제 얼굴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은 얼굴일까요? 행복할까요? 아이들 만났을 때도 날카로워지죠. 안 좋은 일 생각할 때 제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라. 용서함으로 너가 새롭게 벗어나라. 살아가다 보면요, 삶이라는 게요, 하루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루에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하루에 다 나쁜 일만 있습니까? 오늘 뭐 머피의 법칙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오늘은 아주 그지 같은 날이야. 오늘 운수 좋은 날, 이렇게 책처럼 나는 뭐 이렇게 다 좋은데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다 하나하나 다 안 되는 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안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루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좋은 순간도 있고 안 좋은 순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안 좋은 것에 보통 집중해요. 오늘 아침에 줄하고 넘어지면요, 그것만 생각해요. 런중이는. 근데 저도 갈비뼈가, 제가 러닝하다가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조깅하다 넘어져서. 그래서 그날 기분이 되게 안 좋은 날 넘어지니까 그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 오늘 같은 날 왜 넘어져야 되냐? 내가 왜 오늘은 그냥 좀 멀쩡히 뛰면 되지 않았나? 꼭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넘어져서 뼈가 금이 가야 되나? 화가 나는. 근데 제가요,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데 손이라던가 내가 목회로서 갈비뼈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목사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방해가 되진 않아요, 엄청. 근데 손을 다쳤거나, 오른손으로 하면 제가 설교를 쓰지 못하고, 뭐 작업을 못하고, 뭐 발이 다쳤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성당 어차피 들어올 때 목사님이 이렇게 깁스하고 이렇게 들어와봐요. 그러면 불편해가지고, 그쵸? 음식도 준비하고 가져오고 다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생각하니 다시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수 있다. 그래, 다친 것 중에 여기에 다쳤으니 참 감사할 수도 있다 라고 바라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왜 이거 다쳤는가에 하루 종일 집중하면서 살아가면요, 그날 갈비뼈만 다쳤습니까? 오늘 아내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요, 아이들이 좋은 막 애교도 부려주고 하는 시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그것을 보질 못해요. 그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안 좋은 곳에 내가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내가 그거에서만 내 마음을 거기다 두기로 시작한 순간, 우리 인생의 좋은 순간, 선물과 같은 일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놓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감사하게 주어지는 순간들,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는 이들, 그 손길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요 일 하나가 있지만 충분히 감사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혀 감사하지 못한다.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병원에 가야지만 우리는 꼭 그때서야 알죠. 건강한 게 행복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것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건 제가 웬만하면 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주식 떨어져 봐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근데 오늘 떨어져 봐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쁘죠. 차에 펑크가 났다고 해봐요. 오늘 오는 길에 교회 오는데, 교회에서 오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펑크, 그쪽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가요, 그런 어려운 것들, 우리에게 안 좋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좀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너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뭐예요? 용서하라는.
잊어버리라. 잊어버려라. 우리 인생이요 사실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뭐 제가 뭐 저거 아직도 인생이 창창하게 남아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인생이 짧잖아요. 근데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가끔 어떤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복수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의 인생을 다 갈아서 거기다 써가지고 10년 후 영화에서 10년 후 잠깐이지만 그 10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걸 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 써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공감이 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죠. 그래 저렇게 다 죽였어야 돼 막 이러면서 딱 복수했어야지 그치 그게 맞아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요. 만약에 내 소중한 가족을 누군가에 잃었으면 저도 아마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날 잃었던 가족이 내가 그렇게 복수심에 해가지고 하는 걸 원할까? 그래 성훈씨 꼭 복수해줘. 그 자식의 목을 댕강 잘라서 꼭 내 앞에 갖다 바쳐줘. 이걸 원할까? 사랑하는 이가 아마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피살을 당해서 내가 아내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야 어차피 날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면 하지 마라 이거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면 어차피 내가 갖고 근데 너 또한 나와 같은 그 고통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 차라리 새로운 거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사실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 매일 살아가면서 날 위한 복수를 준비하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차라리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이 큰 짐이고 어려워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가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아 우리가 이런 것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시간들을 계속 정말 행복하지 않게 슬픔에 빠져서 보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용서하라고 명령. 용서하라고 명령. 그래야 너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거기에 죄책감도 가지지 말고 거기에 모든 거 다 내려놔.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세요? 용서해야 되는 왜냐면 크리스찬이니까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맨날 듣잖아요. 목사님은 맨날 얘기해.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오면 불편해 죽겠는데 그런데 뭐합니까? 내가 진짜 원수라도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거 못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다니까요. 괜히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못 살았나 보다. 그렇게 하지 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요. 그거를 계속 죄책감 가지고 그것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 그게 어떻게 단단해지는 그때 뭐가 나면 화인 맞은 것처럼 단단해지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단단하게 마음을 가져.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그 삶을 잊어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처가 되고 하지만 그 상처에 어두운 것을 너에게 지금 남은 인생을 어두운 것으로 채워가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같은 날들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선물로 세워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자꾸 막 생활하는 것만 아닌데 이 앞에 뭡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버렸대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런 삶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슬픔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니네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감사의 말들 고백들로 가득 차면서 너네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주어진 너무나 귀한 선물들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앞에 있는 문제들로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쓰러지긴 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 제발 이 슬픔에서 벗어나 제발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가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주신 삶, 그 귀한 삶이니 그 기회를 잘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내가 너의 인생을 도울 거니 그 안에서 잘 누려라. 평안히 걸어가라. 어렵고 힘든 건 그거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말고 잘 걸어가라는 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도우시는 자,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생명까지 바치는 그 자가 있다라는 거, 그분을 발견하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고백하며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분과 함께할 날이 있으니 그거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야 어려운 거 잠깐 쓰러짐에 이게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힘든 때가 왜 인생에 없습니까? 모든 인생 중에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잘되고 좋은 일만 있었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좋은 날을 주시고, 너의 인생에 잠깐 한순간에 너무 매여 있지만 거기서 나는 복수의 칼을 닮아야겠다 이러면서 아니 그게 정말 여러분 너무 복수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든 뭐 도와드리겠어요. 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다면 하시지만, 저는 그 이병헌이 예전에 그 복수하는 거 그 영화 보면서 복수하고 딱 나오는 장면에서요, 그 가운데 복수를 했다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 왜냐면 이거 복수했다고 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그 속상한 마음 풀어낼 것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지금 한 사람의 인생, 그 사랑하는 인연이 잃어버리고 지금 새로운 망가진 삶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사실 망가지지 않았다고요. 다시 힘이 있으면 다시 살아갈 기회가 있어요. 상처 있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나기를 바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행복한 날을 위해서 걸어가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마음을 왜 조금 알겠냐면,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조금 알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요, 인생이 그래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구나라는 것이 뭐 다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좀 잘 살길 바라는데, 이제는 좀 더 잘 살길 바라는데,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생겨요.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 우리 성도,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아닐까? 나조차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왜 그 어려움 보면서 그것을 이겨나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용서해, 그거 이제 끊어버리자, 이제 그거 그만 매요. 그거 이제 그만 생각해. 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성원아, 내가 제가 뭐 하루 종일 열받아가지고 막 이랬으면요, 야 이제 그만해. 이러면 사실요,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아유, 공감 능력이 없어. 엄마 티야? 뭐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죠? 이게 티야, 공감 능력이 없어. 네 엄마 내 맘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유, 목사님은 정말 바른 말만 해. 아우, 이제 듣기 싫어. 아주 그냥 공감 능력이 없어. 저도 예전에 저희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공감 능력이 없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요, 조금 알게. 야, 거기에 그 공감해가지고 거기 아파가지고 거기서 같이 막 해가지고, 그래 그놈이 나쁜 놈이 속 좀 시원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결되더라니. 그러지 않대. 그러니 야, 잊어버려라. 차라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좋은 거나 하자. 그냥 그 어려운 거 다 놓치고 가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바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싸워, 용서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우리 지난주에 성형 계속 경비 아저씨 얘기했나 그래.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몰라요. 근데 경비 아저씨, 제가 뭐 경비 아저씨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한테? 그렇죠? 그 아저씨 뭐 얼굴이라도 알아요? 몇 살인지 알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저씨한테 뭘 해주는 거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성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가서 먼저 그런 거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아침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 차라리 좋은 관계로 만들어버리라. 잊어버려요. 그냥 주고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얘기 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이렇게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다고요. 갔다 오셔도 돼요. 네, 네, 괜찮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우리 뭐 편안하게. 네. 제가 뭐 예배 중간에 어디 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의자매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야. 야, 왜냐면 제가 누군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관계를 차라리 딱 하면요, 제 마음이 좀 편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 편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같이 좀 편하고 관계 좀 회복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 진짜 너는 진짜 좀 얘기하기 싫다야. 그렇게까지 하니까요, 기껏 내가 정말 힘들게 정성스럽게 가져갔던 게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조금 보면 사실은 날 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받아들인 건 그 사람 몫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인 건 그 사람의 역할인 거고요. 용서하는 건 나의 역할이더라. 그래서 내 안에 그 짐에 대해서는 내가 또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찝찝하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더 눌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저도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뭐 제가 딱 어떻게 성혜야 이렇게 해봐, 그럼 그 사람과 관계 나아질 거야,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이렇게 사줘가지고 그거 줘라 그러면 될 거야,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져서 잘 회복되고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불평이 슬픔이 감사로 바꾸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말이 제가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 도대체 왜 우리에겐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 왜 용서하고 악인까지도 용서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군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니 얼마나 힘든 명령이 알지만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채워져서 네 인생을 채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채워서 그 사랑을 걸어가길 바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조금 더 넉넉해져서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기회를 삼아주고 품고 가는 것. 그래서 그 아픔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것. 어떨 땐 1,000,000원 빚졌어요. 근데 우리가 1,000,000원 빚진 것에 5,000,000원 빚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럼 되게, 아유 목사님 또 합리화, 이게 지금 그게 방구 같은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응?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우리 삶에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없어요.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면 그래도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 징계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그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손 안에서 나에게 필요하게 깨닫고 내가 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 감사하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에게 제가 권하는 겁니다. 원수를 꼭 찾아가라는 거 말고요, 원수 안 찾아가셔도 돼요. 뭐 원수 없는데 굳이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찾아갈 필요도 없지만 내 마음이 어렵다면 그들에게 나가서 한번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표현하시면 좋고요. 그런 인생의 관계들을 조금 더 줄여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좋은 관계들로 늘려가요. 그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서로 좋은 관계 맞으시죠? 서로 불편하고 원수 같은 관계 있습니까? 오늘 빵 주라 그랬더니 오늘 가는 길에 내 손에 그 빵이 들려있고 갑자기 나한테 왜 주지? 이랬는데 제가 오늘 성애자매랑 얘기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지냈던 자매에 대해서 오늘 생각이 난 거예요. 중국에 가서 제가 같은 나이인데 저한테 이렇게 일주일간 선교를 한 2주 갔는데 일주일간 저한테 04학번 그 친구가, 제가 03학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누나인 줄 알았어요. 좀 키도 크고 이래서 이제 화장이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좀 이렇게 내추럴하고 하니까 제가 누나인 줄 알고 맨날 누나라고 일주일 동안 부르고 생활했는데 일주일 후에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너 왜 나한테 누나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자기가 04학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사번이 나한테 지금 누나 소리를 제가 근데 재수를 했다가 나이는 같더라고요. 그래 뭐 너 누나라고는 안 해도 좋은데 그래도 누나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그걸 당장 얘기 안 했는데 036번인 거 몰랐냐?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 다음부터 제가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 잠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너 이 자식 이래서 제가 막 굉장히 이렇게 막 하고 했어요. 그리고 장난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굉장히 대단한 친구거든요. 선교를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나중에 선교한국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여리지만 되게 담담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은 치는 건 절대 그렇게 했으니 내가 절대 그 친구에게 좋은 내색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아, 내가 그때는 장난스럽게 짓궂게 한 게 그 사람이 상처가 됐구나. 몰랐어요, 저는. 원래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라 생각해서 그냥 장난을 항상 쳤거든요. 아, 그게 그랬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되게 짓궂게 상처. 그때 군대 갔다 왔을 때 말이 굉장히 좀 억세고 셀 때였거든요. 좀 무섭고 날카로울 때였어요. 좀 메말라 했을 때다 보니까 더 그랬을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오늘 들은 이거 너무 미안한 거죠. 아, 그런데 거기서 근데 제가 뭐 연락해도 됩니까? 어차피 10년 넘게 연락 안 했는데 굳이 연락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잘 살고 있는 인생에 굳이 저의 전화를 들게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아, 내가 그렇게 썼구나. 그것이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내 모습이 또 그랬었구나 생각하게 되니까 아,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저도 오늘 빵을 뭐 직접 갖다 주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뭐 전화를 해서 쿠폰으로 보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 관계들을 하나라도 더 채워가서 어차피 천국 가서 우리 같이 볼 사람들 아닙니까? 그 친구는 확실하게 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대단한 친구예요. 목사를 안 할 뿐이지 저보다 훨씬 잘 믿는 친구라고 생각될 정도로 참 대단한 친구예요. 그러니 또 볼 건데 우리가 거기서 내가 상처 준 사람으로 가기보다 그리고 그것을 또 알았는데 제가 얼마나 그다음부터 불편하겠어요. 그 친구 이름만 볼 때마다 아휴 내가 미안해 우리 용서하는 제가 뭐 지금 제가 용서하는 건 아니죠. 제가 용서를 받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좀 더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기쁘게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요. 감사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에 허투루 주는 게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명령들을 주시는 거예요.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생각들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위한 명령이구나. 용서하고 가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런 짐을 좀 드린 거예요. 가서 나눠 보십시오. 관계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정말 가보십시오. 기도 줬는데도요 안 돼요. 목사님 용서했는데도 안 돼요. 가서 조금 다가가려고 했는데도요 역시 그놈은 개똥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딱 제가 들려지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한 나의 마음의 짐을 잘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저는 잘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기의 짐을 자기 인생을 누르고 있던 짐들이 조금은 해결될 것이라 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것들, 귀한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나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더 감사하면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계속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안 될 때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내 삶을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에게 어렵고 아픔이 있고 힘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방향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요 야 그때의 아픔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지나가고 보니 지금 그때 잘 견딘 거 잘했다. 그렇지 않아요? 잘 견디셨죠. 잘 견디고 나니까 그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견디고 나니까 참 좋은 순간도 있구나. 뭐 드라마틱하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운데 있는 어둠들을 계속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으로 빛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슬픔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시고 괴로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심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잘 그렇게 기쁨으로 바뀌어서 정말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바뀌었어.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거 아닙니까? 슬픔에 매여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그거 알았으면 이제 새롭게 걸어가야 돼. 새롭게 살아가야 돼.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생 예수를 믿는 건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에 맺히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용서와 화해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없어지는 것. 날 예전에 괴롭혔던 그 사람 잊어버리십시오. 그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좀 어떻게 이기적으로도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사실은 진짜 힘들어요. 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아가기보단 복수하는 게 편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래서 감상관계 더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슬픔의 관계가 바뀌어갈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누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을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쁨으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가득 찾아오는지, 하나님 메어져 오는지 하나님 너무나 슬프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져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슬픔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며 그들의 상황이 바뀌어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들이 생기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사랑 가운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아픔을 잊고 이제는 주의 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으셔서 온전히 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마음들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가게 하시고 좌절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들을 더 복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기쁨으로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슬픔에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바꿔나가며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